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 시즌에 맞게, 절기에 맞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빈방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다 위대하고 또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이 해당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행복한 일이고 또 축복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생명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 탄생, 태어나심이야말로 그 어떤 생명의 출산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값진 출산이고 또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대한 탄생, 그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성탄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고 또 그런 우리가 의미에 맞는 성탄절을 지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적인 사실로 근거해서 시작이 된다고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 아구스토 혹은 구레니오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근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이 황제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 명령을 하였다는 것은 이제 왕이 새로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들의 백성들의 그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조세 문제라든가 국방 문제라든가 또 군인 어떤 그런 수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재정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구 조사 정책이 이제 새로 집권하는 그런 왕이나 그런 집권자에 의해서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것은 로마가 당시 로마만 집권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부속된 많은 그런 속국들, 속주들, 그런 나라들과 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는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까지 영향을 받았다. 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이제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여기 수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팔레스틴과 그 북쪽 그 전체 지역을 가리켜 수리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만 그런 총독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도 이제 범위를 넓혀서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구레뇨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실질적으로 그 팔레스틴 유대 땅의 호적을 정리하는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에 사람들이 이주하고 또 정착해서 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원적지에 가서 인구 조사를 위한 등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으로,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유다 지파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지파.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유다 지파, 유다 사람인데 이 유다에도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자기의 이제 고향인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보통 한 직선거리로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긴 거리를 여행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5절에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오는 그때 하필이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120km가 훨씬 넘는 그 지역을 지금 걸어서 그곳까지 가야 되는 그런 험한 여정을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왜 그러냐면 지금 호적하러 온 사람이 이 요셉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도 역시 다른 사람들도 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여관을 다 차지하고 숙박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약혼녀는 지금 만삭이 돼서 그 도시에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걸음도 늦고 행동도 늦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숙소를 차지할 때 이제 이 부부는 그곳에 도착을 해도 빈방이 없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마국간에 몸을 의지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이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하필 그때 또 만삭이 되고 그리고 또 120km가 넘는 그 험한 길을 걸어서 힘들게 가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고 또 하필 이런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순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순탄하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 이 아기 예수의 이 출생 앞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는 몸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걸 겪지는 않았지만 그 마리아 어머니가 그것을 다 온전히 겪었잖아요. 만삭이 돼서 여러분 120km가 넘는 거리를 물론 하루에 걸은 건 아니겠지만 몇 날 며칠이 돼서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꽃길을 걸은 것도 아니고 거기는 골짜기도 있고 거기는
광야도 있고 말이죠. 여러 악순환들이 있는 그런 악조건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만삭이 돼서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든 여정이고 불편한 여정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필 그때 이 가이사는 호적을 하라고 천하의 명령을 해가지고 이 팔레스틴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없이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호적을 명령받지 않으면 분명히 나사렛에서 이 아기 예수는 태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호적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 120km 떨어진 이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 이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가라고 하는 그 예언서 5장 2절에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예언을 이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살고 있는 건 북쪽 갈릴리 나사렛인데 거기서 태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아파도 만삭이 돼도 걸어서 가든 하여튼 그곳에서 태어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섭리하셨어요. 내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태어날 걸 이미 아시고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에 이 아기를 뉘는 이 일이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절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아니 무슨 구유에 아기가 누운 게 표적이 돼요? 왜냐하면 이세짜가지는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 먹이통에 생명이 누워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아기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하필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마국간의 구유였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했는데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 모습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는 좀 멋지고 대단한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준비하신 일이라는 게 고작 딸랑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마국간의 구유통? 이게 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아니 그동안 뭘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름대로 바쁘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한테 야, 너 온 세상에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래서 호적을 전국에 명령을 내려라. 그런 감동을 주셨을 거 아니야. 또 무슨 그 참모가 얘기했던 간에 그래서 또 그 명령을 왕이 이제 하다를 하면 각 부하 직원들이 이제 움직였겠죠. 각 고을마다 나라마다 전통 문서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시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다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팔레스틴에도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이 이제 하급 공무원들까지 다 연결됐겠죠. 우리 말하면 이제 뭐 구청장에서 동장, 반장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지금은 뭐 방송이 다 있으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이 직접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여보셔, 당신 지금 빨리 이제 호적 정리를 하러 당신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이제 다 일일이 전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도 호적에 내려가야 되는 사람이 적으면 안 돼. 적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영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안 돼. 사람들을 많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흩어지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시에 이 작은 동네 이름도 없는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게 해야지 여간이 없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집 저 집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기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지금 제 아내가 만삭이 돼서 출산이 지금 임박해서 너무나 급한데 어디 좀 쉴 곳이 없을까요? 그것을 지금 몇십 번을 반복해서 찾고 찾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겨우 만난 곳이 바로 여기 이 이름도 없는 마곡간 구유가 예수님이 누일 요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준비를 하시고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셨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넣은 강보를 보면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냥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을 특별히 생소하게 생뚱맞게 보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앞으로 이 아기가 장차해야 될 일을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거기에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준비를 하시는데 착오가 생기고 실수가 해서 바로 그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 첫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다는 겁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연출을 하셨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첫 장면의 메시지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당시는 계급이 있었으니까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뭐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가장 이 세상에 낮고 천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귀족이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그 왕자가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말동무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왕국에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달라요.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통하고 원망하고 어떤 이 세상에 다 찢기고 상하고 깨어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며 소통이 되고 공감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제 자세가 된 거죠. 어릴 때부터 바닥 생활을 해왔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환경에 오셨다면 저층민, 노예들, 이렇게 세상에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시 취급했던 이 사람들의 심경과 마음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의 그 마음들, 밑바닥의 그 고통들, 밑바닥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런 감정의 괴로움, 아픔, 상처, 버림받음, 외로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외로워 보셨고 당신이 아파 보셨고 당신 자신이 손가락질 당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지 않아도 마음과 몸으로 다 그걸 느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그 아픔을 헤아리고 사람들의 외로움과 버려짐과 손가락질, 모욕, 수치, 배척당해서 소외당하는 그 모든 영혼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시고 싸매시고 그들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구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셔서 바로 사관이 없고 여관이 없는 빈 방이 없는 그때 마곡간 구유에 누이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이 말씀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것이 영국으로 진행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요셉의 역할, 어떤 사람은 마리아 역할, 어떤 사람은 여관 주인,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성극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와서 이제 그 연극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부른 마리아가 너무나 힘들게 남편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고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곧 나올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이 요셉인 급해가지고 여보세요. 내 아내가 지금 출산이 임박해요. 혹시 있을 곳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없어요. 이런 소리가 이 연극 가운데 이제 들리게 될 때 저 뒤에 어떤 꼬마가 손을 들면서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이 아이는 연극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본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우리 집 빈방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쉬세요. 우리 집에서 아기를 낳으세요. 그런 뜻으로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숙연해지는 그런 장면에서 웃음꽃이 피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바로 빈방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방은 뭘까요? 우리가 거처하는 그 방, 비어있는 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은 주님을 모실 빈방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뺏긴 것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일 때문에 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성탄절이 우울한 성탄절이 된 것처럼 지방에서는요, 지금 이제 뭐 방송 요원에서 20명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수도권에서 그러는데 지방에서는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관공서에서 직접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대요. 절대 모이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예 비대면 아예 모이지 말고 그냥 목사님 혼자 방송만 하라고 그렇게 직접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얘기를 해서 모이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즐거워해야 될 우리의 이 교회 절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즐겁지 못한,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마구간에 비록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거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땅에 오신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빈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생각날 때 한 번 주님 내 방에 잠깐 계시고 그 다음에 떠나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불편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이 계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마음에서 좀 나갔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뵙지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의 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건처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 마음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나의 잘못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계시는, 그렇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이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또 그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물건처럼 내 마음에 뒀다 또 뺐다 뒀다 뺐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한번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으면 영원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임금과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준비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성탄절은 빛을 발할 것이고 바로 우리의 성탄절은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경이롭고 가장 놀라운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캐롤이 퍼지고 무슨 화려한 장식이 있고 무슨 축하 프로그램이 잘 공연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쫓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에 가득 주님이 오시고 모시는 그 마음, 정말 내가 빈 방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님이 이곳에 꼭 오십시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구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시고 또 나의 때로는 심판자가 돼서 잘못된 길을 교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그 길, 좁은 그 길을 말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비록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은 못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들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준비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의 죄를 진정 회개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마음의 청결,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그리고 은혜로운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또 실질적인 실제 일임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습니다. 왜 마굿간 구유에서 누이셨는지 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성탄절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와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높은 것, 화려한 것, 좋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소외되고 손가락짓 안 하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환경적으로는 우리의 이 성탄절이 우울하고 또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심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여건으로도 하나님 왜곡되고 슬퍼하고 아파할 이유가 없는 이 성탄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 속에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자리에 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